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이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어둠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터인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이 골고다 언덕 위에 있었던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떤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말씀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전 9시에 못이 박히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십자가 위에서 며칠이나 심지어는 일주일까지도 사람들이 버틸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밖에 못 버텼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육체적으로도 심한 고난과 고통이 있었고, 또 정신적으로도 심한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때리는 일이 있었고요, 책짓질 하기도 했고요, 심하게 맞으신 그런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이 있으셨습니다. 또 정신적으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주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버티기가 힘든 그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리시는 동안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 계실 때 이 세상에 어두움이 임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어두움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시에 어두움이 임하였다. 이것은 12시 정오에 어두움이 임하였고,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해서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3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12시 정오는요, 한 날에 있어서 가장 햇빛이
밝게 빛나는 때이고, 그리고 가장 강하게 그 햇빛을 이제 주는 그런 때인데, 그런 정오 한낮에 가장 햇빛이 강력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그때 갑자기 어두움이 임하여 가지고 세상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서 캄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면 이 어두움을 왜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을 내리신 것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 어두움이 의미하는 바, 상징하는 바가 무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그 세상에 가득 찬 죄악의 어두움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땅에 임하였던 그 어두움은 세상에 그 타락하고 부패한, 그리고 세상에 만연한, 그리고 가득 찬 그 죄악들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가득하다는 것은 바로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나오는 이 어두움까지 사랑하게 된다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는 죄를 낳고 죄를 사랑하게 하며 죄를 번성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죄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는 것은 그 죄가 이 세상에 가득 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세상에, 그 땅에 어둠이 가득 찬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어두움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어두움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었던 흑암 재앙을 상징을 합니다. 이 흑암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3일 동안 내린 재앙이었어요. 3일 동안 내린 그 재앙에 대해서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한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계속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강력하게 명령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흑암의 재앙을 3일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3시간, 3일이 3시간, 3시간은 그 3일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모스의 말씀에도 보면, 아모스 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해를 대낮에 지게 하셨고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주시는 심판의 말씀 가운데 이 흑암, 어두움의 재앙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흑암이, 이 어두움이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였던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병사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였던 지나가는 사람들,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흑암의 재앙이 임하였고요. 그리고 이 재앙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 임한 재앙이었습니다. 이 어두움은 예수님에게 임한 어두움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는 이 어두움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두움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상징하는 것이 이 어두움이에요.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울부짖으시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울부짖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악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갈라놓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그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시기 위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동안에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된 경험을 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깨어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의 하나됨에서 떨어져 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됨이 깨져 본 적이 없어요. 끊어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또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각도 하나요, 뜻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요, 능력도 하나요, 권세도 하나요, 모든 것이 다 하나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6시간 동안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죄인의 신분으로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 분리돼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한 번도 분리되지 않았던 그 하나됨이 깨지고 분리를 경험하셨을 때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울부짖음은요 시편 22편 1편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시지 않기로 거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거절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3시간 동안 임하였던 그 어두움은 이 세상에 그 어두움이 끝이 나고 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한 어둠을 경험하셨지만 돌아가시면서 이 세상에 다시 이 빛을 가져다 주셨어요. 태양이 다시 세상의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요 승리의 빛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예언되었던 내용은요 하나님의 거절과 분리에 대한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22편 27절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여러분, 시편 22편 1절에는 하나님이시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절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실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시편 22편은 하나님의 거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2편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원받는 백성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 구원받는 백성들이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승리를 선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 승리를 가져다주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의 시작은 하나님의 거절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승리로, 빛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 성취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그 이후에 보여지는 승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38절 본문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하고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소의 휘장은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 위에 시은자에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함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두꺼운 커튼으로 이 휘장으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으로는요, 이 휘장 안으로는, 지성소 안으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난 뒤에야, 하나님의 용서를 다 받고 난 뒤에야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두꺼운 커튼으로 있었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초청을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휘장 안에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죄악된 몸을 깨끗하게 씻겨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 안에는 하나님 앞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승리를 한 이방인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승리가 한 이방인 백부장의 입술로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백부장이요, 그 자리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주관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으로 보입니다. 이 백부장의 명령에 따라서 병사들이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과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일들,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일들, 3시간 동안 어둠이 일어났었던 그런 모든 일들을 다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백부장이 진실된 마음으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느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다시 임한 빛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한 이 승리의 빛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의 이 고백이 되기를 이 저자인 마가가 의도하면서 이 백부장의 고백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마가가 뭐라고 처음에 불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마가가.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뭐였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이. 근데 그 마가복음의 처음 이 선언에 대한
응답으로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한 백부장의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응답을 했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선언이 사실이라는 거죠. 저자인 마가의 선언이 사실이었다라는 거죠.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그런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 위에 그 십자가, 우리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지시고 형벌을 받으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빛이 비추는 그런 세상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위대한 생명의 그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는 승리가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 모든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죄인들이 모두 나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계시는 저 지성소 안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심판과 분리의 그 어두운 가운데서 지옥을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었던 우리를 그 어두움에서 건져주시고 꺼내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며 찬양하시고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